오늘도 이사야서 3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33장 말씀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당시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 아수르는 심판하시고 또 이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과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학대를 당하지 않고 학대하고 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이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작은 나라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학대를 그치고 속임을 멈추면 너희들이 이제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히스기야를 치러 왔다가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6장 말씀에 보시면 이 사건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남쪽 유다를 쳐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강대국이 갑자기 쳐들어오므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이 왕들과 고관들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황충의 때같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아수르를 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를 막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의와 공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배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보배 같은 존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요, 또 대적을 막아주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요,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두려워 떨면서 이 조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세금으로 바치고요, 조약을 맺었지만 이 아수르 왕은요, 금과 은을 받고도 그 조약을 깨뜨리고 더 큰 군대를 보내서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평화의 사신이 부르짖고 그들이 조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이 남쪽 유다를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민족들은 횃돌같이 가시나무같이 불에 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횃돌이나 이 가시나무는 불을 피울 때 쓰는 돌과 나무를 뜻합니다. 이 아수르를 마치 횃돌과 가시나무처럼 불태운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이 토색한 재물, 억지로 빼앗은 이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듣지 않고 눈으로 악을 보지 않는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사람들만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 욕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 시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가 악함으로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결국 이런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땅에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고 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늘 말씀의 편에 서 있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땅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의 눈에는 왕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악한 자들,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포한 백성,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언약을 하시고 이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복을 주시고요. 이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순종할 때 의로운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불순종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은요. 이 병이 사라지고 회복될 것이고 또 사죄함,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요. 구원을 받고 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33장 말씀에는요. 이 당시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며 악을 행하는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경쟁에서 밀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평안함과 지혜와 이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는 보배 같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예배